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지키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이 40일이 왜 40일이 되었는가? 그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과 함께 40일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40일을 본따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광야 40일뿐만 아니라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40일 후에 방주 안에 40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나오라, 노아가 그 방주에서 지은 창을 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40일이, 또는 모세도 40일이,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그 공통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40일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과 연합한 기간이다. 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집중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40일, 모세의 40일, 예수 그리스도의 40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반복이 되지만 이 40일을 1년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연합하는 그 40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또 모세와 노아와 그리스도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년 반복이 되지만 부활절 몇 번 이 땅에서 지낼 것 같습니까? 사순절 몇 번 내 인생에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열린 문임을 깨닫고 이번 사순절, 23년 사순절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가 막힌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고 또 교회 나온 시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날 때부터 자기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죠. 부모님 따라서 깐난아기 때부터 나와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교회나 나눔 속에서 예수 믿은 동기들을 들어보면 드라마틱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순전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성경도 보게 되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들이 정말로 다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보게 되면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이 벨리스 유대 총독에게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 아내는 두루실라였고 바울을 2년이나 가둬놨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꾸 청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목회자 아닙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역사상에 그만큼 주님이 쓰신 사람 드물 정도로 최고의 복음 전하는 자였고 최고의 목회자였고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그 바울에게 단독으로 둘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도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얻은 자가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죄수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복음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의 총독, 로마의 고관이 되기까지 그는 굉장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한 번 잡은 기회는 놓치지 않았고 유대 총독으로서도 가장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같은 동족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수천 명을 그대로 막 처형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벨릭스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을 2년 구금한 후에 바로 로마로 압송되고 처형돼 버립니다. 그의 잔인했던 인생의 말로는 그렇게 끝나는데 그는 부인을 얻는 과정, 이 드루실라를 얻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고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벨릭스는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드루실라가 꼭 필요했어요. 더욱이 드루실라는 당대 최고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15세 때 이미 팔레스타인 북부의 하마드 왕조의 왕비로 결혼을 시킬 정도로 정략 결혼을 시켜서 도움을 얻을 정도로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유대 총독이 된 승승장구하는 이 벨릭스는 그 드루실라를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아,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겠다. 내 신분도 달라지고 가족도 달라지고. 그래서 마술사 한 명을 고용합니다. 그에게 큰 돈을 주고 하마드 왕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하게 만들어요. 저 드루실라랑 같이 살면 결국은 당신은 저 여자 때문에 망한다. 저 여자의 기운이나 모든 것이 당신을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세뇌를 하게 되고 그 작전이 성공해서 18세 드루실라 18세에 파혼을 당합니다. 파혼당한 드루실라를 벨릭스가 바로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기가 사는입니다. 그때 벨릭스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세 먹은 사람이 18세 먹은 부인을 강제로 꾀를 써서 얻은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 아내가 그 바울을 잡아넣는데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난 듣고 싶다. 하니까 벨릭스가 같이 함께 나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던 인간사를 보던 기회주의자는 결국은 결정적인 기회는 못 잡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부와 명예를 얻고 또 신분을 올릴 수 있는 아내까지 강탈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 하나님이 세우신 종 바울의 통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왜 2년 동안 붙잡아 놨습니까?
그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하고,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 2년 후에 자신은 죄가 되고 처형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동안 모든 기회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에게 가장 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의 복음을 따라서 그가 변화되었다면 처형될 일도 없었고 그의 인생은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요구로 만나던, 예수를 어떤 형태로 믿던, 복음서를 보면 또 병들어서 예수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또 구걸하는 중에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냥 서 있다가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모습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죠.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믿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초청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어 믿음 생활을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돌아오는 걸.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이유든지 믿음 생활, 구원의 시작을 다 열어주십니다. 은혜의 초청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다 불러모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열린 문으로 어떻게든지 넘어올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예수께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뜻과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됐든 우선은 말이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벨릭스를 보십시오.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막 찔림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찔림도 받고 깨달음도 얻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내가 잡았고 계속 잡아나갈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마도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심령적으로 나아가든 육신적으로 나아가든 아침에 눈을 뜨든 저녁에 눈을 감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열려 있고 하나님 누구든지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로 자꾸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바울은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그런 씨름, 다름박질, 싸움, 전신갑주 이런 식으로 굉장한 그 고대의 그 올림픽 경기, 운동 경기의 믿음 생활을 많이 비유했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신앙을 다름박질, 경기장에 있는 선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름박질처럼 출발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결승선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열어놓으셨지만 끝, 결승선, 결국은 모두가 면류관 얻고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였습니다. 얻도록 다름질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뛰어서는 안 돼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출발해서 아무리 빨리 뛰고 잘 뛰어도요, 결승선으로 안 뛰면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한. 너무 잘 뛰는데 결승선으로 안 뛰고 저 멋대로 뛰어요. 결승선을 바라고 결승선을 통과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칙으로 뛰어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뛰어야 돼요. 죽도록 수고하고 허공에다 주먹질하면 아무 유익이 없죠. 자기는 땀을 다 흘리고 있는 힘껏 후려쳤지만 맞은 게 있어야지. 허공에다 그렇게 한 것이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처 복종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고 채찍질하는 것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은 그것은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시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하나님의 결승선, 하나님의 상급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방향이 틀어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의 신앙과 모습이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가 이제는 한번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때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갖고 오고 있는 이런 체제가 과연 합당한가. 되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순작용보단 역작용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제도 그렇고 당회제나 재직회제나 이런 정치제도 손을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뭘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따라갑니까? 그 결승선을 향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죠.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이고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구자들의 모토입니다. 국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이 뭐 중요한데 결승선을 안 가 있는데 왜 교회가 그걸 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유지하느냐. 다 탐욕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누구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결국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짧은 문장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원문은 믿음의 결국을 받음이라 곧 영혼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것과 믿음의 결국을 받음이라 곧 영혼 구원, 이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받음이라 곧 영혼 구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받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끌다, 영어로는 캐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라는 문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능동은 내가 해서 가는 거고 수동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중간태는 뭐냐면 나도 가고 그도 끌어내는 거예요.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을 받음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하신 뜻대로 설명해 보면 믿음의 결국은 내가 수련하고 성취하여 도달하는 어떤 경지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고 내 힘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보기에 잘했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귀신도 내어 쫓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길은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대각오를 하고 변화를 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결승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지막 면류관의 자리가 아니라 제가 세운 목적의 자리로 간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대로 바울처럼 내 몸을 쳐 이루어내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받음이라의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믿음은 결국이 있습니다. 끝이라고 안 쓰고 왜 결국이라고 쓸까?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제가 한 주간 많이 고민했어요. 묵상하고. 구약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괴펠트라고. 독일 신학자인데 괴펠트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열매, 성과, 그런 단어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의 끝,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끝을 받으니라. 아니지. 믿음의 결국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야, 믿음에는 반드시 결국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결국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이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게 이루어지길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더니 이루어졌어요. 일이 이루어진 것도 그 믿음의 결국이에요. 어떤 시험이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좀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일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것도 결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에는 반드시 결국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뭐하나. 아니, 나는 나 혼자, 다들 보니까 그렇게 안 믿던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믿어서 아예 대충 믿지.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구한테 상급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 쳐놓으신 결승선을 향해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남이 어떻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의 면류관 받고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국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흐지부지도 없고 믿었던 기억만 있고 아무 역사도 없고 천만에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음성 들려요. 지금 믿음보다는 주목이 더 가까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자는 믿음으로 안 망해요. 믿으면 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개된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문서화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 문서로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좀 믿어야 돼요. 믿고 믿으면 반드시 결국이 있다. 칼의 결국은 망하는 거지만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도 끝이 있고 파도처럼 연이어 다가오는 이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에도 끝은 있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파도, 연이어지는 파도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무덤에다 넣어놓고 문 꽉 잠가버려라.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 운동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무리를 걸었다고 하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했지만 뭔 소용이냐, 내 손에 죽었는데.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욕하고 양심을 찔리게 만들었던 저 젊은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봐라. 나무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하나님 저주의 상징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야. 끝난 거야 이제. 그리고 끝났습니까? 빈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적인 것과 세상의 과학과 힘과 돈과 권력과 이런 위력은 대단해요. 때때로 우리가 당할 때 끝난 것처럼 보이게 위력을 행사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로마의 힘 정도면 예수를 믿는 그 몇몇 나부랭이들은 뭐 얘기거리도 안 됐었어요. 짐승처럼 굴을 파고 들어가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말 보면서. 갔다가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오락거리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래야 합니다. 마귀는 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이요.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출발이 어떠했든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은혜로 어떻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다닌 거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결국이에요.
약속이 있는 결국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결국입니다. 그러기에 힘을 내야 돼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 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까지 믿음으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허탈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속여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증거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엔 결국이 있다. 환난도 결국이 있다. 하나님의 결국을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였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좀 밀어내십시오. 벨릭스처럼 자기도 모르게 지혜롭게 따지고 선택하다가 진짜 중요한 기회에 잊어먹습니다. 세상에 밀어내지고 하나님께 지혜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미련한 믿음도 좀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다가 정말 끝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좋습니다.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가되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가는 신앙이 적었어요. 모세도 보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물 안 준다고 막 죽인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솔로몬 보세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간음해서 난 자식이랑 꼬리표를 달고 얼마나 천시를 당했겠습니까? 엄마 밧세바와 함께. 근데 왕이 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일천번제 드린 자가 일천면의 후궁을 맞아들여서 다 끝내버립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시스기야, 요시야 아주 중요한 왕들도 많지만 아사왕 다 보면요. 아니 왜 이럴까 싶을 정도예요. 종교교육도 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막 하다가 말년에 아주 이상해져요. 산당도 막 더 짓고 우상에게 절하고 애굽 바벨론 막 찾아다니고 살려달라 그러고 성전을 열어서 기구를 다 내주고 어마어마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발은 누구든지지만 역사를 봐도 정말 끝까지는 많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쳐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의 파도처럼 계속 올 때 어쩌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나를 짓누를 때 그렇게 쉬워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승선 치고 계세요. 거기에 면류관 놓고 계세요. 그 끝까지 따라오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미련하게 믿고 약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난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약한데 나만 따라와.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최고예요.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 많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배반치 아니라고 약속을 했죠.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손잡고 그 주님의 결승선까지, 예비하신 상급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잃을 일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교회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할 정도로요. 잘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만 들으면 반 믿음 죽은 것이 넘쳐나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중군수의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나는 편안해요. 안에는 뭐 어려움도 없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편안한 건지 풍랑 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건지, 풍랑 속에서 살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 잃기가 쉬워요. 도대체 끝이 어딘가? 이젠 더 버틸 힘도 없는데 더 큰 게 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내가 초라한 존재로 서 있는 것 같은, 나만 혼자 떨궈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우리와 연합한 주님의 승리하신 그 보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의 출발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결국이 받는 것, 영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상급받는 믿음의 결국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한 그 믿음이 시련 속에서 오히려 완성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내가 은혜로 거저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요. 야복강의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구나.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다윗이 버림받았죠?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믿는 믿음의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합니다. 그 베드로의 가슴 아픈 고백이 또한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여 믿음에는 결국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 야곱과 요셉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보는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로 다시 쓰여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성도들 중에 믿음의 성도들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잘 보세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기억하십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죠. 도아디라 교회에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다. 너 성전의 기둥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그 결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문서로 기록된 이 결국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끝까지 미련하나 지혜롭고 약하나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